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모든 우리 주님께 영광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구원하소서. 지금도 치료하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주소서. 지금도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우리가 살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이 시간도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주여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 이 오후에 우리가 함께 주 안에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님,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일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만 영광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수학교회도 나날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부터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7년 대활 안에 후 3년 반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바벨론, 또 종교적인 바벨론, 문화적인 바벨론, 이 산업적인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과 업적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우리 인생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에 흩어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큰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말하길 뭐라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시고자 해서 내려오셔서 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언어가, 그 일하던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흩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번성을 하면서도 흩어지는 것을 변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질 않았어. 그리고 흩어짐을 멸하자고 하면서 성을 쌓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셔가지고 흩어버리셨는데, 그때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지금 이 세상의 문명 세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다. 그걸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될 것 같으면,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될 것 같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잘 살면 더 하나님 잘 찾을 것 같은데 안 찾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문명을 의지해가지고, 의학이나 교육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등집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건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지금 세속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 곳곳에 하나님 없이 이 문명과 발전을 해온 세속 도시들, 그리고 죄가 번영하고 있는 그 처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여기 나오는 이거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유럽을 말해요. 유럽. 여러분, 앞으로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일어납니다. 미국도 약해져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는 유럽이 최강대국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속 도시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고 혼합종교를 받아들인 그 세속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요, 영화를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 가면 스크린을 보면서 다 전개되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은요, 미리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십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제적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바벨론. 여러분,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문화적인 바벨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왜?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창조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치 않은 인생들의 그 모든 인본주의의
문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바벨론을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보십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이 타막 활 타고 파괴되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이 상인들도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아무리 있어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물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죠? 소비할 대상이 없는데 아무리 공급할 수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죠? 경제라는 건 여러분 소비 주체가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바벨론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추구해 나가고 문명을 따라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상인들이 뭡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이 경제적인 바벨론 그 물건을 지금까지 사주고 또한 이 상품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상품이 뭔가 보십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와, 좋은 거 많죠? 그래 안 그래요? 금과 은,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뭘 말합니까? 금은 보석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금은 보석 진주, 그죠?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막 남편될 분들이 막 다이아 반지도 하나 해주고 금반지도 하나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같이 워낙 금값이 비싼 때는 좀 금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한 돈에 막 20만 원을 호가하니까, 그죠? 금이 쌀 때는 막 한 돈에 5만 원도 안 했는데 금값이 막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라 있어요, 그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요, 이 부의 과시에 대한 대표적인 사치 품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금반지나 이 다이아 같은 거, 이 보석 같은 거, 진주 목걸이 같은 거 딱 들고 다니면 뭡니까? 부를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나는 이렇게 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다 부의 과시에 대한 대표적인 품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믿음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금은 보아도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요, 금은 보아가 제일인 줄 알아. 금은 보아 보석이 제일인 줄 알아. 왜? 그것만 있으면 쌓아놓고 살면은 천년만년 살 줄 알아. 그러지 않습니다. 금은 보아를 다 가지고 있어도 100년도 못 살아요. 영생 못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보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금은 보석 진주를 보화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금은 보화를요 애지중지하다가요 세상의 금은 보화를 도둑들이 다 가져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단 말입니다. 결혼식에 팸을 잘 해가지고 말이야 숨겨놨더니 도둑이 와가지고 다 챙겨갔더라.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도 도둑질에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해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리라. 금은보화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해요.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고 현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약간의 마음의 삶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7년 대환란 이후 3년 반에도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금하면은 막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현찰보다 더 금을 가지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현찰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러나 금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막 금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보다도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재물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금과 더불어 이 재물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로 여겨.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이나 금과 보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보시죠. 그 당시에 이러면 있을 일인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요 값비싼 고급 천을 말해요. 천. 여러분 의복 입고 있잖아요. 예. 의복도요 고급 천으로 만들면 더 고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질이 좋으면은요. 예, 세마포는 이 아마에서 뽑은 실을 말하는데 묘사이로 말하면 값비싼 고급 천을 말해요. 값비싼. 그냥 똑같은 옷이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 천이 뭘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메이커 옷을 왜 사려고 합니까? 천이 고급이란 말이야. 그죠? 물론 메이커 이 뭐냐 그 딱지도 붙어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천이 고급이란 말입니다. 여름에 여러분 입고 다니는 옷도 어때요? 똑같은 여러분 옷이라도 천이 뭐냐 고급스러운 옷은요 더 시원하고 더 활동에 더 좋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만 눈이 집중하기 때문에 금은 보석, 진주가 좋고 값비싼 고급 천으로 만들어진 게 좋고 또 자주옷감도 고급 옷입니다. 자주색 옷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요 어떤 천이었냐면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요사이도 막 양복 한 벌이 막 100만 원짜리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재벌들이야 뭐 나만 오는 게 돈이니까 뭐 1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짜리라도 입을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이 자주옷감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걸쳐 입는 옷, 그런 옷감을 말합니다. 자주옷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자주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주옷감.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고운 베옷과 자주옷감은요 고운 베옷은 정말로 비싼 옷이에요. 정말 뭐 쉽게 말하면 옷은 옷인데 아주 가볍고 시원한 옷. 그리고 이 자주옷은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권력도 있었고 아마 이 부자는 정치적인 뭔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 보니까 부도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부자가 어디 갔어요? 문부 불꽃이 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생 못 얻으니까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니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있으니 참으로 복된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주옷감과 비단은 말할 거 없죠. 여러분 요즘은 비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비단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비단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단이 저기 중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죠? 비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출했잖아요. 비단. 그리고 붉은 옷감. 예, 붉은 옷감. 붉은 물들인 옷감을 말하죠. 그리고 각종 향목. 향목은 뭐냐면 향기가 나는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뭡니까 저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가 뭐죠? 편백나무.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달에 저희 서울에 목양교회라고 해서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성전이 편백으로 둘러놨어. 편백으로. 편백으로. 고급스러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안에만 이렇게 편백으로 싹 둘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예배도 드리면서 피톤치드를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또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건강에 좋게끔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는 또 집들도 그래요. 집들도요 편백으로 두른다고 하더라고요. 편백으로. 예전에 또 황토벽이 좋았대. 황토로 막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황토로 다 깔고 황토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요즘 펜션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예, 황토 펜션. 또 아니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향이 나는 우리 몸에 좋은 향이 나는 이 편백으로 집을 이렇게 둘러서 뭐라고 할까요? 자연적인 아주 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이 나는 이 각종 향목 그리고 각종 상하기명이 뭐냐면 여러분 가구에 장식품으로 쓰이는 이쁜 게 있어요. 가구에도요.
똑같은 가구라도요, 나무로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칠만 해가지고 니스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이쁜 걸 막 박아 넣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기명입니다. 기명. 상아 기명. 상아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코끼리 그거 아니에요. 뿌리 입에서 나오는 그 뿌리 그거 아닙니까?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 나무도 여러분 갑진나무가 있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건축했어요. 백향목. 최고의 나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솔로몬이 제일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데, 여기 보니까 갑진나무가 나옵니다. 갑진나무와 진유, 그리고 철과 옥석으로 만든 옥과 석,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파는 이 상인들이 별걸 다 팔았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거 수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대리석 같은 경우도 이태리 대리석이 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태리 대리석. 수입해 와가지고 막 바닥에다 막 잘 사는 집들을 막 깔아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서울에 강남에 가면 그런 거 있다고요. 네. 저기 여러분 센트럴 우리 터미널 있잖아요. 서울 가면은요. 거기도 밑에 잘 봐봐요. 거기 대리석 굉장히 좋은 거 깔아놨더라고요. 네. 그건 나라에서 이제 깐 거겠지만은 아주 최고급은 아니라도 그래도 좋은 대리석 깔아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대리석이 아니라 좋은 고가의 대리석 같은 모양만 대리석 같은 문양만 대리석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대리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 또 식료품이 나옵니다. 계피는 인도나 중국에서 막 개수나무 껍질에서 막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국산 계피는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국산 계피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거 바로 향품이나 약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피와 향료. 중국에 가면 여러분 음식마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독특해요. 맛들이, 그죠? 향료. 또 향이 나는 거, 향. 여러분 또 향초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여름에 습하고 그러면은 방에다가 방문 닫아놓고 이만한 향초병 하나 놔두고 불 붙여놓으면요, 습기가 사라지게 되고 방 안이 향으로 쫙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다 가기 전에. 향료와 향과 향유는 바로 향을 섞은 기름을 말해요. 향을 섞은 기름, 향유. 그리고 유향은 바로 감남과 상록교명이라고 하는데, 유향의 줄기에서 상처를 내서 뽑아내는 우리로 말하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분입니다. 그것을 약재와 향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유향. 그리고 포도주. 요 사이에도 여러분 양주집에 가면 어때요? 가지가지 포도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몇 년산, 17년산, 15년산, 20년산. 그게 또 연도가 더 오래될수록 고급으로 쳐가지고 더 한 잔당 막 10,000원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이런 거. 포도주. 지금도 포도주 여러분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양주 수입국이에요. 양주 수입국. 양주를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지 몰라. 여러분들 술 드시지 마십시다. 술 드시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건강에 좋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좋은 걸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와 감남류는 뭐냐면 올리브유, 말 그대로 올리브유. 우리 요리할 때 올리브유 하지 않습니까? 식용유리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콩이나 옥수수유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분 올리브유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올리브유, 감남류. 그리고 고운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는요, 요즘에는 밀가루 다 곱게 갈아가지고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 고운 밀가루는요, 당시에 이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이나 부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고운 가루였습니다. 그리고 밀, 그리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짐승들도 수입하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말과 수레는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의 상징. 요즘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가치 기준 가운데 뭘까요? 그 사람의 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기준이 뭐겠습니까? 물론 집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지만
차, 그죠? 승용차를 좀 고급스러운 걸 몰고 다니면 돈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과 수레는 바로 그걸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부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부의 상징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관, 인생의 가치관을 좀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유, 땡전한 분 없으면서 무슨 부자냐고. 그거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이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아서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치하고 최고급 의복을 입고 다니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의 그런 정원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싼 집에서 살아도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는 분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된 부자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 또 교육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 살고 미련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 수출하는 수입하는 물건 모든 물품 가운데 종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 종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있어요. 인신매매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팔고 사요. 지금은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인신매매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막 실안에 소금 노예 그분들 막 인신매매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 막 붙잡아주고 막 일시키고 노임도 제대로 안 주고 풀이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신매매한 거예요. 이게 꼭 옛날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유럽인들이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팔아먹는 그것만이 인신매매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고 사람 생명까지도 천하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팔고 있다. 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조성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뭘 말하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 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없이 물질과 부만 추구해 나간다면 절망이에요. 나중에는 절망. 그 물질이 내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물질이 내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물질과 부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난 다음에 물질과 부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참으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의 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물질과 부만을 탐하던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보면은요, 물질이 바로 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듯이 날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하나님 없이 물질만 의지하게 되면 물질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물질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잠언은 특별히 지혜서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보세요. 22장 찾으셨습니까? 잠언서 22장 1절 보십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23장 5절 보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2장 1절의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존중을 받지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보다 이 보화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더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아멘.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보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나님 없는 재물은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라고 물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해.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부자 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용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 이거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여러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뜻을 정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물질의 부도 크게 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요새에도 여러분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녀요. 그죠? 맛있는 것들. 어디에 가면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음식이 참 그 감칠맛 나다더라.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야지만이 원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더라.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르고 특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다녀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여기서 어디가 음식을 잘한다고 하더라. 인터넷 들어가서 아니면 모바일 폰 들어가가지고 주변 검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맛있는 것들과, 그래서 맛있는 것들은 바로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맛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를 맛있으니까 몸에 좋은 거다. 아니에요. 맛이 없는 게 때로는 우리 몸에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맛있다고 해서 다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맛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설탕 왕창 들어가고 그죠?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빛난 것들은 바로 이 옷감을 말해요. 아주 수입되어진 이 나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이 장식품들이나 비싼 옷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심으로 없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맛있는 것을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다, 좋은 것 빛난 것 하나님 입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라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건 뭘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곳 입고 다니고 좋은 거 가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행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맛있는 것만 따라다니고 하나님 없이 빛난 것들만 따라다니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쫓아다니던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더 좋아요. better than, 더 좋아요. 할렐루야. 더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 가구에도 보면 여기 교회 여기 의자에도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이게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앤틱형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뭘로 박아놨는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천국에는요, 천국에도 가구가 있거든요. 가구가 있는데 이래요. 이렇게 돼 이런데 앤틱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촉촉하게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석.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과는요, 천국에 있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 더 아름답고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은 조금만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앤티키형 가구만 좀 갖다 놔도 야 굉장히 잘 사는구나, 부주하다, 참 부럽다 이 생각하는데 천국은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곳에 다 가십시다. 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바벨론을 인하여 15절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하면서 막 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무역상들이 장사를 하는 이 무역상, 세계 각국의 무역상들이 이 제국이 불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보면서 무너지고 막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장사 못하게 돼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전히 장사 속이야,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 이해득실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도 곧 심판을 받을 텐데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당장에 자기 수준에 이제 돈 안 들어온다, 장사에서 이득 볼 게 없다 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 보면 두려워 떨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무역상들이든 다 하나같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돈벌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치부했다는 것은 막 돈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에 끌려가지고 살아왔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권력과 부는 무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일으켜놓은 모든 문명과 업적과 부와 권력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력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도 가지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부르짖는 게 기복신앙이야. 그냥 단지 복받기 모르는 거야. 복받기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 선교를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더 하나님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서 더 큰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끼침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화이토다 큰 성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다스릴 그 성을 말합니다. 제가 그 성이 어디라고 여러분에게 17장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산으로 둘러져 있는 성이라고 했죠.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보세요. 이제 또 이
타락한 음녀, 통합종교, 혼합종교, 타협한 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세마포는 여러분 무슨 옷이라고 했습니까? 값비싼 고급 옷이라고 했어요. 값비싼 고급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이건 바로 뭐냐면 극도의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 종교가.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의 견인차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적그리스도의 도성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모든 경제가 거기로 통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겁니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이 음녀의 모습이라고 하죠. 17장 4절로 7절 보면은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혼합한 종교, 이방 종교가 섞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 종교는요, 굉장한 재정의 부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역사상 종교로서는 제일 부자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욕해 된 게 아니라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꾸민 이들인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심판의 기간이 길지가 않아. 일시간에 1시간 동안 망해. 1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망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보존도 되는 거예요. 욥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이 울타리 쳐서 보호할 때는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 할렐루야. 자식들도, 부부관계도, 또한 그 모든 종들과 모든 재물들 하나도 손해볼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딱 치우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 다 죽어가고 자식도 죽고,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몸이 병 들어가지고 피부병으로 기와로 자기를 긁어야 할 정도가 되고, 자기 부인도 떠나버리고, 그런 지경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나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과 그의 가정을, 그 재산을 울타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손해볼 일 없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없고 재앙도 안 임하고 화도 임하지 않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쳐서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나님 울타리 치지 말라고. 그러면 당장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떠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 생명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건강하니까 청춘인데 무슨 건강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사람 목숨 순식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걸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충격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소망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십시다. 그런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인데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뭐 배로 다 무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배로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무역선 같은 게 엄청나게 여수도 뭐 여러분 큰 배들 들어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유조선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역선들이 컨테이너를 크게 실은 이런 배들이 막 오가지 않습니까?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배에서 일하는 선인들이 바로 해운업 종사들 말하죠. 이들도 이 바다의 해운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돈 벌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박살이 나니 더 이상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사들일 수도 없고 중개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큰 성처럼 큰 성이 없다 하면서 막 티끌을 막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건데 티끌을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깊은 슬픔을 말해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쉽게 말하면 우리 뭐해서 이제 먹고 사냐 하면서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항해하는 배 선주들 말하죠.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거 장사해가 돈 벌었었는데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이렇게 망하였다 하면서 한 시간에 망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없어. 그저 자기들 돈 못 벌게 돼가지고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색이 전부인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면요 크게 일은 다 이룬 줄 알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잃어버리면요 막 통곡을 해요. 전부 잃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고 천국에 더 좋은 거 있는지 알고 있고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통해서 해운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무역을 통해서 돈 벌 길이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적그리스도와 수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이 적그리스도와 또 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정치적인 세력과 경제적인 그런 손잡았던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주의 종들을 말하죠. 선지자들 그들은 이를 인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신원하셨다. 신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바로 이 바벨론 종교, 통합 종교의 혼합되어진 이 죄악이 하늘에 닿고 성도들의 피를 무고하게 흘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음료 종교, 다시 말해서 타락한 종교도 심판하시고 그 정치적인 체계자, 적그리스도의 통치체제도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리로다. 그래서 또 천사 한 명이 나옵니다. 한 힘센 천사가 이 맷돌 같은 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확 떨어뜨리는데 맷돌이 여러분 바다에 떨어지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 세속화되어진 이 세상의 문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 맷돌이 바다에 텅벙 들어가서 못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가요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의 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의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보면요, 온갖 신들을 다 섬겼어요. 잡신들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신인지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종교가 많지만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지도 있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 3년 반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상 나라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의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여기 이제 악기가 나오죠, 그죠? 악기. 이건 문화적인 바벨론이에요. 문화적인 바벨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문화가 창달되지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검은 고 타는 자. 검은 고는 뭡니까? 이 현악기. 현악기 있죠? 이 기타도 현악기 아닙니까? 그죠? 줄로 당겨서. 그죠? 현. 이 검은 고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풍요하는 자는 뭘 가수.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다 세상 노래죠. 사랑 타령에 쌓고, 이별 타령에 쌓고. 또 요사이는 또 뭔 노래인지도 몰라. 그냥 뛰고 굴리고 막 그런 노래도 있죠. 세상 노래. 이게 풍요하는 거야. 풍요하는 거.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르는 거. 별 요상한 악기들 막 부르는 거. 퉁소. 나팔 부르는 거. 나팔 부르는 거. 트럼펫. 그래, 그런 소리가 다시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요, 이 세속의 음악으로 얼마나 꽉 쓸어 차 있는지 몰라. 우리 텔레비전만 틀어도 얼마나 별 노래들을 다 아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어린애들도 막 그런 거 재밌다고 보고 막 따라 부르고 그 춤 따라하고 막. 이게 세상 노래, 세상 노래. 예술적인 바벨론, 문화적인 바벨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노래하고 마귀도 막 노래해요. 나중에 보면요. 그런 음악적인, 예술적인, 문화적인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다시는 이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또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환락 문화가 끝날 것입니다. 팝이니 재즈니 뭡니까 랩이니 세상 노래들 막 콩닥콩닥 해서 막 사람이 막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막 흥분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음악들 다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후 3년 반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문화적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청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음악도 잘 들어야 돼요. 음악이 이 사람의 영성에 굉장히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음악,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음악, 그런 음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안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이 보혈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면 좋아요. 보혈 찬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찬양이 참 좋습니다.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이제 또 이 사업적인 바벨론, 실업 사업적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공업자가 뭡니까? 금을 막 은을 막 세공하고 다이아몬드를 끼워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공이잖아요. 고가의 장식품 제조하는 걸 말합니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맷돌 소리, 세상적인 이 맷돌 소리는 원래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에서 맷돌 갈았거든요. 맷돌 음식 해 먹기 위해서 맷돌 소리, 그리고 맷돌 소리도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런 육신적인 먹고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이제 끝이 날 거라 이 말입니다. 산업이 붕괴되고 모든 활동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은 바로 이제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활동, 직장 생활하고 모든 이런 일들 이제 그쳐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가정을 이루는 일도 이제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는 일도 이제 마지막 때는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죄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끝을 맺겠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만 이렇게 하나님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우리 먹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우리는 살 것입니다. 네. 이제 안 믿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너희 상인들, 바로 이들이 바로 땅의 왕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술로 말하면 만국이 미혹되도다. 복술이 뭡니까? 복술은 이건 뭡니까? 이제 영상을 하나 우리 같이 볼 텐데, 이 마귀의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막 미혹하는 일, 점치는 일들, 점치고 주문 외워주고 뭡니까? 이 부적사 붙여주고 막 그러는 걸 말합니다. 이 복술이거든요. 복술, 점수, 그죠? 이걸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말입니다. 속임수,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점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이요, 점치러 다녀요. 여러분, 점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은, 귀신한테 왜 우리 인생을 물어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이 들어서 아프면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귀신한테 물으러 다녀? 그리고 구찰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 안에는 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할렐루야, 살게 하시는데 왜 귀신을 따라가서 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 보이는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메시아를 들어세우고 적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만들고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더할 나위가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해오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경제적, 사업적, 이 문화적 바벨론들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만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자꾸 점치러 다니려고 그래요. 점치러 다니는데, 점을 치러 다니면요, 귀신 역사가 들어와요.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말고 점치러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일이 꼬여. 귀신이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 주지 않습니까? 행복 안 줍니다. 속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참된 소망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교회 사모님인데 아마 예전에 사모님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점을 받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점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점하는 귀신이 사모가 되어 있으면서 들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귀신이 노출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받는 순간에 이제 귀신이 막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된다는 게 뭐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막 귀신이 말을 해, 그 사람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나중에 이 귀신이 그 사모님에서 쫓겨나갑니다. 기도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